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궁전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설마하고 갔는데 역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궁전을 가보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크기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원에 놀랐습니다. 정원이 너무 넓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의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베르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을 돌아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단한 궁전을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시달리고 노역에 나서야 했을까? 그 궁전의 돌들이, 벽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왕은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콜베르 등 여러 재상들을 활용해서 왕실의 부를 축적했고 더욱 강한 왕권을 위해 베르사유 궁전마저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그 이후 프랑스의 왕권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고 백성들의 안위와 고통을 외면한 프랑스 왕정은 마침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져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물줄기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왕권의 붕괴와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했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상업의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었던 두아디라는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칭찬은 그들의 열심과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섬겼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시대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590년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까지 이른바 중세 암흑시대를 상징합니다. 이때는 가톨릭 교회가 강력한 교황권을 가지고 세속 권력인 황제를 자주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황 무엇을 주장하며 교황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신성화시켰습니다. 그러자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는 가톨릭 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진실해야 할 교황부터 죄와 탐욕과 부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알렉산더 6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첩도 있고 자식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마저 권력을 위해 서로 암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천년 기간 동안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영적인 육적인 음흥으로 더럽혀진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다시 빛을 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수록 말씀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인 음행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그런 자신의 영적인 음행을 깨달았다면 속히 회개하고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을 행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